할렐루야. 온라인 화요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은 1교구, 3교구, 7교구, 9교구가 함께한 온라인 연합 예배 드리고 또 기도원 성령 대망회를 드렸죠. 여러분 큰 은혜를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본문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풍성한 사랑이 되게 하소서. 풍성한 사랑이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자, 9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요. 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9절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10절과 11절은 그 과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은 과정이고요. 9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풍성해진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그 결과로 소개하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흠없이 지내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0절과 11절의 결과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떤 삶인가요?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흠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삶은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결과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자,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있는 상태에서 더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그 있는 것에 대한 상태에 대한 설명이 바로 8절에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여기 심장을 의미하는 것 물론 맞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심장을 포함한 온 몸과 또 우리의 전 인격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연합하여서 사랑한다라는 엄청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광진이라는 분이 쓰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와 맞는 사람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자기와 맞는 사람을 만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맞춰주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에게 맞춰주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특권을 버리고, 빌립보서 2장에 가면 또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자신을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에게 맞추신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시고 하늘의 미랄 같은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맞춰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사랑 그 안에서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점점 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결국 아직은 미완성이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직은 미완성인 것을 간접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한 사랑의 부족 때문에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일이 있을 때에 그 이야기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점점 더 완성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랑의 완전함과 완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 주위에 남아 계신 분들은 모두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맞춰주고 계시는 아주 고마운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기본 바탕 위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오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느냐? 이 점점 더 풍성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으로 9절에서 지식과 총명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총명. 세번역 성경은 이 지식과 총명을 지식과 통찰력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데에도 지식이 필요하고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상대를 위한 사랑의 표현인가, 상대를 위한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상대방을 향해 사랑 표현인지를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을 통제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사랑의 결과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인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 이 모든 것은 그냥 나 혼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이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드리거나 헌금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랑의 풍성함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합니까? 당연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구역과 교구와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모든 공동체에 나타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 같은 사람을,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맞춰주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가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맞춰주시는 분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신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사랑과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을 풍성하게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김은주라는 분이 지은 1cm 아트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나보다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고개를 숙인다면 그것은 진짜 예의이다. 그가 나를 도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미소를 거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미소이다. 그가 나보다 앞서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얕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존중이다.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변함없이 곁을 지킨다면 그것은 진짜 우정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교회나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가진 어떤 지위와 위치가 있을 것인데요. 그것을 다 떼어놓고, 우리 흔히 계급장 떼놓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을 다 떼어놓고 생각해도 여러분은 지금과 같은 대우를 받고 지금과 같은 대접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우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위치 때문임을 우리는 또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는데요. 이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른이십니까? 노인이십니까? 어른과 노인의 차이, 뭐 그냥 단어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른과 노인의 가장 큰 차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어른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열린 마음으로 넓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저 나이만 많고 여전히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아이들이 장난칠 때 자기 친구들끼리는 서로 이해가 안 되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죠. 똑같은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을 통해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자, 오늘 당장 오늘 말씀에 대한 이 적용으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른이 되기 원하십니까? 노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귀한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풍성하게 해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사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나이만 들어가는 노인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어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고난주간도 여러분 하루하루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또 매일 전달되는 그 말씀 카드를 통해서 실천할 것들을 적용하면서 또 부활주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에는 어디에서든 또 전심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 깊이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